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유, 우리 배성환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네. 잘 지냈어요? 성환, 우리가 노랗게 나오나요? 화면이? 이 카메라 컨디션이 일정해야 하는데 뭐 이쪽 지금 빛과 또 공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성환, 우리가 창세기 시작해서 이제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마치기까지 얼마 걸린 것 같아요? 주수로 하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주수로 하면 얼마일까요? 안 세봤어요? 예. 뭐 저가 이런 이제 창세기를 먼저 해야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약속한, 창세기는 창조가 나오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범주 정보로 정해놓으면 이게 이제 유럽 스타일의 유럽,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개념이 중요하고,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범주 안에 설명을 넣는 거죠. 근데 창세기 하면 예전에 제가 길동이 얘기했잖아요. 길동이가 사람을 죽였대. 이렇게 동사로 그냥 쭉 나가면 왜 그랬대 라고 반응하지만 길동이가 살인자래 하고 이렇게 범주 정보로 탁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나쁜 놈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히브리 세계관이라는 것은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개념적으로 다가온 거를 털썩 믿어버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런 아주 철저하게 오늘날 교회가 아주 그냥 1년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예산을 미리 세워서 아주 그냥 너무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나 보죠. 성경적 세계관은 그 반대예요. 반대. 안 알려줘요.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아요. 모르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지 그렇게 1년치 계획을 초단위로 다 짜고 예배도 막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선배이신 김영태 목사님께서 장신대 채플에 오셔서 누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사람이 받으려고 기획한 예배입니까? 분초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환이 주연이 말씀 사건을 경험해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처럼 좋은 경험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72주인데 이제 뭐 설명하는 주 이런 거 빼면 70주, 그러니까 BC 3세기경에 이런 책을 좋아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군주가 도서관을 짓고서 이제 책을 장서를 보관하는데 유대인들의 경전도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유대인 중에서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알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구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셉투아진타 70인역이에요. 거기도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왜 자꾸 7을 좋아할까? 유대인들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졌던 것처럼 이렇게 완성, 충만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70주에 걸쳐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마쳤는데 오늘 그 대장정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자,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부터 18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 25절은 이렇게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 서론과 결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극으로 치면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굉장히 함축된 의미들이라 이것만 갖고도 몇 주를 설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에필로그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 히브리인들, 우리 같은 동양인들의 그 동사 중심의 언어가 위력을 발휘하는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 속에서 제발 부탁인데 저 학문적 소양을 타고난 김현숙 목사님이 오늘은 학문을 버리고 제발 부탁인데 영성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늘 여러분께 읽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미지로 한번 보세요. 앞을 보세요. 예. 조반 먹은 조반. 한자가 어렵죠. 아침 예수님이 새벽 밤새도록 고기 잡고 허탕 친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 한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누구한테 주목했죠?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자, 먼저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어떻게 말을 걸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걸 보고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혹은 시몬 베드로야 이랬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쏙 빼버리고 저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저거는 또 뭐랑 인클루지오를 이루는 거냐면 1장 42절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제 메시아를 봤다고 하고 처음 소개시켜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더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근데 이걸 이렇게 괄호 속에 놓고 뭐라고 설명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자, 김현숙 목사님, 성경에서 반석은, 사도 바울은 반석이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반석이 곧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라.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 상징을 베드로에게 물려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반석의 이미지는 어때요? 견고함이죠. 흔들리지 아니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파송받아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흔들리지 않고 다 수행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왔다 갔다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반석이라고 지어줬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오늘 반석을 쏙 빼요. 그래갖고 아주 인간적인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고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저 이 사람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개정판도 이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지금 새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지시대명사 these예요. these. 저건 요한이 어떤 용법을 사용한 거냐면 바이에히
핫데바림 하엘레. 그러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히브리인들이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요한이 사용한 건데 헬라식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속내용을 잘 모르니까 번역자들이 그것까지 풍성하게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새한글 성경은 구약 학자들과 아주 합작으로 했기 때문에 저런 풍성한 의미까지 다 담으려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김현숙 목사님?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뭐 물으면 적극적이었고 자기가 뭐든 다 할 것처럼 얘기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호언장담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배신할 걸 하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밥 먹기 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시킨 건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옛날 고기 잡던 일로 돌아가서 네가 나보다 이것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네가 예전에 했던 그것들 그게 정말 네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구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적인 베드로를 부르면서 반석이라고 안 부르셔요. 반석 이전에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이런 걸 정말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그래서 내가 시킨 건 하지 않고 이러고 있구나 하는 무언의 질문이 저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언어는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헬레니즘을 만나면서 우리 김현숙 목사님 좋아하는 분석, 비판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저런 풍성한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것들 베드로가 하는 이것들 네가 너 더 좋아하는구나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배성환 박주현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서로 다른 말을 하죠. 왜 그런 거예요? 배성환 박주현은 영적 체험이나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사유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니까 자꾸 다른 말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베드로 못 알아들었어요. 또 저렇게 반응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했던 것처럼 사랑하죠 사랑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은 뭐였어요? 네가 평상시에 하던 거 더 좋아해갖고 여기 왔잖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은 건데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이고 얘 주님 오셨을 때 제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기까지만 깨닫게 하시고 너 용돈 금지 뭐 이런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어떤 벌칙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저런 연약한 상태를 아시지만 베드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시작하시고 김현숙 목사님 1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6절 뭐가 다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뭐가 달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부르시면 똑같아요. 아직 반석이라고 안 부르셔요. 근데 뭐가 또 빠졌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도 뺐어요. 네가 나를 그냥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어린이란 형용사만 빼고 내 양을 먹여라 대신에 치라고 하는데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저거 갖고 또 분석해요. 아, 먹이라는 동사와 치라는 동사 왜 다르게 썼지? 이거 무슨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동양적 세계관에서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빠지지 말아요. 똑같이 돌보란 얘기예요. 돌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럼 두 번째는 특별한 게 없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17절. 잘 봐요. 뭐가 다른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물을 때까지는 베드로가 눈치를 못 채요.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진짜 다른 생각을 하고. 근데 이상해. 한 번 더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상해요. 베드로가 뭘 떠올렸을까요? 이때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심했다고. 새 한글 성경은 불안했다고 그래요. 뭐가 불안할까요? 베드로는 그렇죠. 이게 불안했죠. 불사.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이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경험하십니까? 문자적으로 저렇게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저런 의미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저도 창세기 요한복음 연속적으로 70주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가장 먼저 그 말씀으로 읽혀요. 저 자신이. 근데 우리 환경이 변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은 어디 간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모여서 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 저는 얼마나 한심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은 저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셨어요. 작은 자 하나 맡겨준 걸 감당하지 못해서 일은 제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었겠습니까? 송태희. 저는 대형교회 10,000명, 10만 명의 목회자보다 송태희 한 명이 너무나 힘들었나 봅니다. 이 탈모가 일어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잃었어요. 베드로보다 어쩌면 더 제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주 그냥 우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제게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제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네가 어느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네가 잘나서 내가 너 불렀냐? 그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실력 없는 베드로가 결국은 어떤 운명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말이 지금 세번역 좀 덜 어렵게 하려고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어떻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를 띠고라는 얘기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옷은 통옷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띠로 다 묶어야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마음대로 다 했지. 하지만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네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팔을 벌린다는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정확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부터 상징되었잖아요. 반석.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럼 제자들은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은 좀처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에요. 근데 그 운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정말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자, 성경 이외에도 많은 사본들,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 가까이, 400년이 좀 안 되게 흘렀을 때 성경을 27권으로 딱 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빠져있던 것들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대요, 세상에. 난 주님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비로소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죠. 진짜 반석이 된 거죠. 성숙해진 거죠. 그런데 저건 지금의 일이 아니라 후의 일이고, 지금 베드로는 뭔가 깨닫고, 예수님이 지금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떤 말을 해요? 저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이 둘을 조명해요. 왜 조명할까요? 배성환. 고기 잡는 사람은 베드로고 앉아서 이렇게 어디를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요한. 이 둘을 조명해요, 마지막은. 그러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두 사람이 옛날에 했던 일 얼마나 친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처럼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길을 간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 잘 간직하고 기억해서 그 길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직 베드로는 반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이 또 한 군데 있었죠. 어디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을 상세하게 보도하지는 않지만, 세족식을 더 상세하게 보도하지만, 저 만찬석에서 왼쪽에 베드로가 저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판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요했잖아요. 무슨 얘기지? 도대체 누가? 세상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그렇게 함께 했던 제자 중에 누가 대체 판다는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해 못 견디겠으니까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요한한테 네가 빨리 물어봐 해갖고 요한이 물어보는 그 장면이죠. 그 성경도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예수님과 늘 가까이서 예수님이 아꼈던 사랑했던 그 제자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는데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해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똑같이 죽어. 근데 요한은 안 그렇대. 그럼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또 편애하나? 우리 주님은 쟤를 또 편애하나? 맨날 가까이서 쟤만 사랑하시더니 죽는 것도 쟤는 이렇게 안 죽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을 또 잘못 오해해갖고 못 알아들으면 저만 못 알아듣고 깨달을 때까지 입막음을 하든지 괜히 저 말을 밖에다 퍼뜨려갖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어요? 요한은 안 죽는다고 믿었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쟤를 살려두든 제가 십자가에 죽든 쟤를
아주 장수하게 놔두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나하고 얘기했던 거 그것만 신경 써. 그 얘기한 건데 엉뚱하게 퍼뜨려 갖고 요한은 안 죽는다고 퍼뜨려 갖고 그거 갖고 또 봐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남을 보죠. 남을.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아니 저거 누군데. 특별히 부부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생각하죠. 놀랍게도 자기한테 주는 말씀인데 제 카톡 프로필입니다. 저 이미지 그림에는 아주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한 분씩만 말씀해 보세요. 딱 생각나는 거 적어보고. 김현숙 목사님 마이크 안 써도 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도 돼. 저 이미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배성원, 응? 헬레니즘 계열 분들은 저렇게 분석을 해요. 항상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석적이시라는 거지. 틀렸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연이는 헤브라이즘 식으로 해봐. 동양적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 뭐가 생각나? 저 그림을 보면, 응? 양. 너는 양이야? 옆에 사람이야? 자, 성환이 차례. 응? 힘들어 보여? 누가? 저 사람이? 자, 이렇게 봐봐요. 맞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내 상태 속에서 해석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해. 이것만 믿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역사적 실존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논문으로 인용하기도 했던 그 폴리케르라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무리 이런 의도를 했어도 저렇게 기록되고 나서는 그 저자의 손에서 떠나서 이젠 기록된 텍스트와 그걸 읽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진영이 그러니까 텍스트와 독자가 서로 해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제게 알려주신 저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의미, 저 그림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시몬의 아들 요한은 반석 이전에는 저 두 등장인물 중에 누구예요? 어디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은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반석 이전에 양이지. 양. 봐봐, 하는 행동이나 말하고 실천이 돼요? 양은 어떤 이미지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아요. 안 그러면 양은 죽어요.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양 노릇을 하다가 드디어 반석이 돼야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제자들이 오순절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고 나서 진짜 반석처럼,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에 가죠. 저 그림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양의 상태와 예수님의 제자 상태가 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다 써요. 사람들을 악역으로도 쓰고 선한 역할로도 쓰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배너라는 영화를 그렇게 자주 인용하는데, 배너의 주연이 누구죠? 찰턴 헤스톤인가요? 근데 악역이 있어요. 근데 그 배너라는 명작이, 그 주인공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는 누구 덕분이에요? 악역과 조연들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찰턴 헤스턴은 한 일이 별로 없어. 인상이나 좀 쓰고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겨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영화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작품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주연을 둘러싼 사람들의 좋은 연기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남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욕할 손가락질 하듯이 저렇게, 아유 저 개장로,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들으니까 이런 소리 듣고, 개독교 소리 듣고, 개목상, 목사가 아니라 잡사야 먹사야 이런 소리 듣고, 이런 거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말을 하는 얘기예요? 배성환, 남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너를 살아주는 분은 나잖아. 네 실력으로 감당이나 돼? 안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는 주체는 나잖아. 내가 말하면 사건이 되잖아. 사람이 네가 말하면 사건 되면 돼, 안 돼? 배성환, 우리 사람이 말을 한 게 그게 진짜 말대로 되면 돼, 안 돼? 수많은 사람을 많이 죽였겠지. 조금만 미워도 누가 차로 딱 운전하다가 쏙 끼어들면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확 뒤집어져 버려라. 그럼 차가 뒤집어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니까 말씀이고 사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는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을 때 가능한데, 그 능력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말하면 사건이 되는 그 주님. 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방법론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건이 되는 거지, 내 말을 해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거,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그 말씀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선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한테 생각나게 한 거고, 우리를 쓰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원 가족 여러분, 다른데 옆에 뒤에 저 사람 이런 거 다 보지 말아요. 오직 나와 하나님 직접적인 관계,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그래서 나를 따른다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주님과 내가 딜한 것, 그것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아까 예수님 곁에 계신 양처럼 그렇게 사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